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오늘 36절을 함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가 되어 죽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여기시고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서민들의 삶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아래서 각종 세금의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해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돈을 뜯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조는 자기의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낭비와 방탕함으로 빠져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백성들을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마다 병자들이 가득하고 거지들이 가득한 정말 비참한 사회가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편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거지들, 자기 힘으로 혼자서 돈을 벌 수 없는 그 거지들에게 성전 앞에서 그리고 동네 어귀에서 구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준 게 고작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굶주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요 자기와 자기의 그 가축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축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가축이 생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염소들을 자기 처소에 잠을 재우면서 집안에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다윗처럼 그 가축을 지켰던 겁니다. 늘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병든 곳은 없는지 살폈고, 그리고 땡볕에 자기는 서 있을지라도 자기의 가축들은 그늘진 곳, 좋은 곳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의 눈으로 자기의 백성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셨겠습니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마음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시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사회 모습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불쌍한 양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슬픔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누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나의 이웃 중에,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척 중에 여전히 믿는 자보다 믿지 않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이, 그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이런 지역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문제가 뭐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일꾼은 12제자를 비롯한 70명의 제자가 고작이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많은 무리의 대부분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시기하여서 흠을 잡고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흠 잡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사역할 하나님의 일꾼들은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도들 중에는 세 분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적극적인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 분류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류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도의 분류는 관망하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저 관심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관람객처럼 관람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군중들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고 관중들 시대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그저 영화를 보듯이, 스포츠를 관람하듯이 사회 문제를 관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일은, 우리 주님의 일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망하듯이, 지켜보듯이 해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고 책만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의 날이 끝나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뭐하고 왔냐, 무엇을 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 구경하다 왔습니다. 그러실래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왔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그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무익한 종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고 죄 안 짓고 살면 됐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사역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두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충성된 일꾼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 믿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성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그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충성된 종에게, 일꾼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일들, 제자를 삼고 사람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엇 하실래요? 무엇 하실래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던 큰 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느냐? 사자를, 그 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한 번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이런 힘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셨잖아요. 주의 일 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큰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자 쫓아다니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데 그 일에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삼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이방들 백성들에게 잡혀가서 조롱거리가 되어 비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아침 식사를 못 하셨는지 시장하셔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때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살펴도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열릴 때에 열매도 함께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도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있어야 될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무성한 잎만 보고 찾아갔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조롱하고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운접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간 일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잎은 무성해 보이나 그 속에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주시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기만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잎은 몽성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예배는 잘 나오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을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일어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에,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임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구할 때에 지금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충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믿음 없고 패역한 자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입만 무성한 가식적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는지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라는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서 부름받아 세워진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수리 알이 또르륵 굴러서 닭장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닭이 보고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키웠대요. 그래서 알이 깨고 그 속에 새끼가 나왔습니다. 닭이 나왔을까요? 독수리가 나왔을까요? 독수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형제 닭들과 함께 땅을 쪼으면서 모이를 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개 한 편, 그 큰 날개 한 번 제대로 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우연히 쳐다봤는데 하늘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닭이 된 독수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에 한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형제 닭들이 말합니다. 야, 그만 쳐다봐. 목 부러져. 네가 아무리 쳐다봐도 너는 독수리가 될 수 없어. 그만 쳐다보고 모이나 쪼아먹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독수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모이를 쪼으면서 알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하는 닭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세우셨어요.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닭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세우시고 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쫙 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를 쫙 펴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에 충성된 일꾼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